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우리가 한번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또 내거리 그리고 성문벽과 문어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가의 높은 곳은 이제 그렇게 집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은 잘 보이는 곳이죠. 또한 내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지혜는 나를 얻으라고 이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5절에는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총명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에게 오라. 그런 지혜를 그런 자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혜가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얘기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자, 은이나 금이나 진주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 지혜는 비싼 금이나 또 은이나 또한 화려한 진주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좋은 것들보다도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솔로몬은 지금 가장 가치가 있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는 지혜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14절에서 오늘 1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볼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또 1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가 가진 능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기원, 지혜의 기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그 지혜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한 것이 지혜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죠. 지혜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했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지혜도 함께 옆에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들을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일러주죠. 3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혜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8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왜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혜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왜 자기를 얻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얻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복이 있기 때문이죠.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죠. 시편 147편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잘 새겨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또 찾고 기다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해를 입게 된다 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미워하면은 또 사망을 얻게 된다고 36절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시면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더 풍성히 생명을 얻어서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